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믿음, 소망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지난밤 정경회 권사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셨습니다.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는 저희들의 삶이지만 항상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갑자기 어머니를 잃은 우리 모든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 절차를 진행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목을 당신에게 예수님은 복음입니까? 부적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조금 도발적이기도 하지만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굿뉴스, 기쁜 소식이죠. 당신에게 예수님은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부적은 한국 분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저도 어릴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부모님 때문에 부적을 몸에 차고 다녔을 때가 있었습니다. 종이에 써서 아니면 그림, 기호 등으로 악귀, 잡신 이런 걸 쫓고 복을 준다고 믿는 주술적인 그런 도구죠. 예수님이 당신에게 그런 부적입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제목대로 한번 물어보죠. 당신에게 예수님은 복음입니까? 부적입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용감하게 부적이라고 대답하신 분. 하나님이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제가 섬길 수 있도록 붙여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진지하게 한번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제 질문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상당히 대단한 곳입니다. 큰 신상, 판이라는 신상이 있는데 시골 촌뜨기들이 거기 가면 그 광경에 으리으리할 정도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하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기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현대적으로 풀어본다면 주로 이제 다 선지자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사람이니까, 메신저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뭔가 능력을 가진, 또 예수님의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엘리야 같이 기적을 베푸는 사람, 미러클 메이커, 이제 그런 사람, 현대적으로 하면은 또 성자, 거룩한 사람, 좋은 사람, 인품 있는 사람, 메시지가 좋은 목회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말고, 이 세상 평판 말고, 이웃 사람들 말고, 교과서에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역사를 해서 제자들이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고 성격 급한 베드로가 그때도 지혜롭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되고 그 다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처음으로 해 주십니다. 그때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제 이런 고백 후에 그런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야? 이렇게 평상시에 이 질문을 한다면 아마 이 질문은 그냥 철학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종교 지식적으로 아니면 세상의 일반 상식적인 지식선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고, 요즘 한국 사람이라면 네이버, 우리 같으면 구글, 선생님이 계셔갖고 예수는 누구신가 치면 다 나와요.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에 관한 어떤 지식들이 쭉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상시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이게 그냥 한 번쯤 생각해 볼 질문, 알아서 해야될 게 없는 질문, 한 번쯤 공부해도 될 질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이라면 이 질문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제 아내가 한참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죽음과 삶의 기로에 있을 때 사실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게 돼요. 죽음이라는 게 뉴스라도 뭐가 나오면 그냥 다 이렇게 다른 데 틀어버리든지 신문에라도 나오면 제가 스킵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죽음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실제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는 또 저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생각을 했겠죠. 아마 실제로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진짜 막상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걱정하는 수많은 일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고, 내 남편 어떡할까, 우리 아이들 어떡할까, 그것마저도, 가족들마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냥 제일 중요하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제 곧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마주서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제 1대1로 하나님과 마주서게 될 텐데, 그때의 질문,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이게 어떤 질문보다 가장 중요하더라라는 말을 제게 했습니다. 이제 그 생각에 이르니까 이 천국과 지옥은 사변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를 무슨 철학적으로 아니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여가가 없어요. 그건 실제적인 자기의 일이에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점검했겠죠. 아마 우리도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신앙,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바로 죽음의 직전 숨을 헐떡이는 순간에는 그걸 생각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본인 스스로 결정을 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말은 다른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 말 외에 다른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게 먼 이야기 같지만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것은 지극히 자명한 진리입니다.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 죽음은 생각보다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도 우리 정경희 권사님 돌아가셨다고 아침에 제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데, 사실 우리에게도 멀지 않은 이야기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건 영생을 결정하는 질문이 됩니다.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굉장히 유아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 믿는다, 이것도 굉장히 유치하게 들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중에
남폭교회 심하시는 은퇴하셨는데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제 이분 책을 제가 이제 읽다 보니까 그 책 가운데 자기가 많은 곳에 불려서 뭐 이제 유명하신 분들은 뭐 여러 곳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어느 한 곳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곳에는 거의 한국에서 그냥 날고 기는 지성인들, 엘리트들, 지성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서 설교 요청을 받았는데 대뜸 그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단순히 지옥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좀 유치한 거 아니냐?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이제 이 질문을 받고 목사님이 이제 생각을 뭐라고 대답했다고는 거기 적혀 있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생각을 했겠죠. 사람들은 지옥 가기 무서워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주신 사명과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죄, 지옥, 저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천국, 영광, 책임, 사명 이제 이런 말을 할 때 좀 더 고상한 신앙인으로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한 줄이 제게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죄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수많은 변명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제 우리 이 캐나다의 지금 산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그래도 한국에서 뭐 100몇 명 우리 산불 끌려고 진화하려고 이렇게 구조대까지 왔다고 하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당장 지금 지진이 지금 땅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 땅이 흔들리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삶에 목숨 걸고 이루어놓은 집이 지금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요. 산불이 났어요. 지금 홍수로 물이 막 밀어 닥치고 있어요. 눈앞에 강도가 칼을 들고 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고상하게 지금 팬티만 입고 있는데 야, 옷 챙기면 내가 누군데 이 양복을 입고 나가야 돼 하는 사람 없습니다. 가끔씩 깜짝 카메라 요즘은 원체 유튜브 온갖 사생활들을 다 올리는 시대라 갖고 그런 걸 찍어서 올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불이야 하니까 옷 입을 여기 어디 있어요? 체면 어디 있어? 그냥 벗고 그대로 나가던데요. 뛰쳐나가더라고 그대로. 그걸 나무랄 사람이 있습니까? 채통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지요. 고상하게 자존심 지킬 문제가 아니죠. 삶과 죽음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이 로마서 전체에 어떻게 보면 신약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엄청난 말을 하고 난 이후에 18절부터 이상한 논지를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18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놓고 그 다음부터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추악한 죄악들을 고발합니다. 어떤 죄가 있는지 살인죄 뭔죄 쭉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그 결과 심판은 사형이다. 신약에 사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1장 마지막은 사형이에요. 이런 인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인간의 자기 스스로가 지은 모든 죄악에 대한 결론은 그 책임은 사형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신앙은 영혼을 결정하는 매우 긴박한 문제입니다. 한간 취미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도 비지터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누가 방문을 하면 비지트 카드, 방문자 카드를 줍니다. 그건 이제 등록 카드가 아니에요. 그냥 그분에 대해서 간단한 우리 질문을 적는데 그 질문 가운데는 당신이 신앙생활에서 얻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정서적인 안정, 내지는 친교, 내지는 자녀 교육,
물론 그 중에서는 신앙성장이라고 적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뭐 한국이나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안정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해요. 저도 미국에 딸아이가 갔을 때 외국 교회를 가라 그랬더니 안 간대요. 희한하더라고. 예, 전부 다 백인들만 모여 있는데 잘 안 간대. 한인교회를 가라. 갈 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신앙의 회복, 성장도 있지만 가서 같은 커뮤니티에서 교제를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한인교회를 가야 사실은 백인교회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가 이제 지금 또 너무 훌륭한 선배, 동기를 만났다고 하더라고. 참 좋은 사람. 좋은 거죠. 그 커뮤니티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민교회는 그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게 이민교회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죠. 처음에 그게 그렇게 시작은 하지만 이 신앙은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저도 그게 고민이 있어요. 이민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민자들의 그 어려움과 그 참 삶의 고단함을 너무 잘, 저도 뭐 벌써 20년이 다 돼가니까 거의 뭐 이해를 하기 때문에 다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 멈춰서 서 있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에게 선물해 줘야 되는데, 이 땅의 나라에 머물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 자리에 그냥 둘 수가 없다고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거기에 목회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어떻게 보면 그레이존, 회색 지대에서 하나님의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것은 포스가 좀 필요합니다. 강요가 필요해요. 그냥 저절로 잘하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신앙의 목적은 우리를 착한 사람 만드는 거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 없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니까 아이고 그래도 교회 다니면 좋더라, 교회 다니면 그래도 나쁜 말도 안 하고 좋더라, 물론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를 하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얻으려고, 그냥 자녀들 출세시키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시시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그런 시시한 것, 왜 제가 시시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것은 행복, 행운, 해피니스. 해피니스는 해프네스 말이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하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싶은 거예요. 과연 당신에게 예수님은 복음이냔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이게 펄쩍펄쩍 뛸 정도의 소식으로 인지하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평안 정도, 교회 오니까 사귐이 있고 그냥 여러 가지 도움도 받고 이 정도의 부적 같은, 액땜 같은 그 정도의 부적같이 여기지는 않는지를 제가 한번 묻고 싶었어요. 오늘 바울은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게 대부분 번역서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는 게, 내가 로마의 중심에 사는 너에게 복음 전하는 게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 대부분 번역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 간절한 소망이 그거다. 저는 이 로마서나 읽으면 막 바울의 심장 박동 소리가 막 들리는, 막 이런. 바울이 옥에 갇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는 거 시기가 별로 안 좋아요. 가지 마세요. 뭐 우리 대통령이 어디를 갈 때 보좌관들이 전체 정보를 쫙 수집해갖고 그런 거, 우크라이나에 지금 방문하겠다. 지금은 좀 시기가 안 좋습니다. 뭐 이런 거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특히 성령 충만한 예언자들이 바울 막 몸에 줄을 칭칭칭칭 감으면서 가시면 이렇게 감옥에 줄에 매여서, 밧줄에 매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결박과 환란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예언자들이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유명한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새 번역입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알게 된 복음, 이 굿뉴스, 기쁜 소식은 자기의 생명과 바꿀 수 있을 만큼 가슴 떨리는 소식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 내가 죽는다면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실제적으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저는 간절히 우리 사랑하는 토론토 꿈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런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소망이고 복음을 전하는 게 취미고 살아갈 이유고 가슴을 뛰게 하는 소식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미션, 사명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안 해요? 주여, 억지로라도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그게 복음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의 소망이요 사명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일하는 이유가 달라져요. 직장 출근이 달라집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달라져요. 잘 살아야 할 이유가 달라져요. 직장 가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달라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모든 걸 다르게 하는 거예요. 삶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내게 닥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버려요. 내 입술의 언어가 달라져 버려요. 몸은 힘들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듯 뿜어져 나오는 그 기쁨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원래의 뜻은 뉴앙겔리온이라는 이 뜻은 뉴는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안겔리온은 원래 천사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뉴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이런 뜻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굿뉴스라고 하죠.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스펠이라고 부르죠. 게스펠은 갓스펠 합친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메시지, 그게 가스펠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뭐 여러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마라톤 42.19 뭐 아테네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싸웠어, 그죠? 전쟁에서 승리 소식을 뭐 42km를 달려와 가지고 승리했다고 소식 전하고 죽었던 그 용사 이야기 아시죠? 그 소식 뉴 안겔리온, 거기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그걸 이제 로마 제국이 사용했는데 로마 제국이 원래 뉴 안겔리온을 어떨 때 사용했냐면 황제의 소식과 관련해서 전부 뉴 안겔리온, 황제가 출생했다,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오늘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다, 그럴 때 이 전령이 말을 타고 막 달리면서 마을마다 들려서 오늘 같으면 뭐 이렇게 뉴스로 하면 다 인터넷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말로 달려가지고 여기 뉴앙겔리온이 있다, 여기 뉴앙겔리온이 있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전할 기쁜 소식이 있다, 그런 거예요. 황제가 오늘 다시 태어나셨다, 오늘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이건 그 마을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 그 뉴앙겔리온이 들리면 그때 사면이 있어요. 사면, 죄인들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회식하는 날이에요. 잘 먹지 못했는데 황제를 통해서 좋은 음식이나 이런 게 하사된다고요. 그러니까 뉴앙겔리온, 여기 뉴앙겔리온이 있다, 이렇게 전령이 전하면 그건 진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뉴앙겔리온을 신약의 성경의 기자가 차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진짜 왕, 역사의 왕, 영원한 왕, 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 이것은 뉴앙겔리온, 복음이다, 그렇게 차용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이야기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여러분 같으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첫 마디를 승리의 선포로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의 미국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의 최강국입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로마의 전차는 뭐 당할 세력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군대예요.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최강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 로마의 중심에서 살고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들 내지는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이 뭐라고요? 골고다에서 힘없이 비참하게 죽어간 예수님, 그냥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그 예수님이 복음인데, 나무에서 비참하게 로마인의 재판에 죽었잖아요. 로마인이 빌라도가 사형, 그래서 힘없이 죽은 그 예수님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은 바울의 확신,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거기에 묻어 있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 예수님의 복음만이 참된 능력이요 힘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복음, 능력, 그 말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를 파생시킨 두나미스라는 말이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노벨이 발명했을 때 깜짝 놀랐죠. 바위를 깬다는 이야기를 생각을,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데, 이 다이너마이트 하나 구멍을 뚫어갖고 바위 안에 쑥 집어넣어가지고 뻥 터뜨렸더니 그 큰 바위가 뻑 깨지는, 그 엄청난 발명이었죠.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이 원문에는 이게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제일 앞에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제 이게 원래 순서예요. 근데 이런 자신감 있는 포효가 여러분 어떻게 터질 수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자신감 있는 포효가 터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내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그 사람의 종으로, 그 사람의 직원으로 살아도, 우리가 그 사장님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의원 앞에서, 부자 앞에서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과 부활의 그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칠 수 있어요. 왜? 아무리 강한 로마라도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로마의 힘이라도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지금 금방 숨을 껄떡거리는, 헐떡거리는 그 죽음 앞에 천국의 소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복음의 진리, 빛을 받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 야, 너 대통령이고 뭐고 로마고 뭐고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 네가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 네가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걸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죄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확신이 전도의 동기예요. 아니면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여러분보다 잘 나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네 꼴이나 봐라, 이런 생각하면 전할 수 있습니까? 못 전하죠. 나만 장군, 그 포로로 돼서 잡혀간 여종이 나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 나만 장군, 당신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당신의 문둥병 하나 치료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런 확신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은 세계 역사를 바꾸어놓은 핵폭탄급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말씀에 거꾸러져서 리포메이션,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계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사실 세계 역사가 이 개혁교회, 개신교도들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래 마틴 루터는 독실한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비텐베르그 신학교 교수기도 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이 로마서 1장 17절이 마틴 루터의 삶을 완전히 바꾼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마틴 루터를 가장 괴롭힌 구절이에요. 이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항상 이 말씀만, 성경 읽다가 이 말씀 오면 패스, 스킵, 건너뛸 정, 보기가 싫은 거예요. 보기가 싫어요. 원래 이 마틴 루터가 사실 신학교를 간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일화죠.
말을 타고 가다가 벼락을 맞아서 친구가 죽는 걸 보잖아요. 벼락을 맞아서 친구가 죽는 걸 보는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확 자기를 엄습하고, 집안 배경이 좋았는데 전부 출세하라고 아버지가 길을 열어주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신학교를 들어갔죠. 이 죽음에 대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사실 고행, 수행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어떤 절의 스님들보다도 고행,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만약에 고행, 수행 경쟁해가지고 천국 간다 그러면 자기는 1등으로 들어갈 자신이 있다 그럴 정도였어요. 그만큼 고행과 수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이 구절을 지금까지도 똑같이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 교육이 마틴 루터를 그렇게 괴롭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인간의 속성이나 품성이 실제로 의롭게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해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에 나타난 의를 인간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 저스티스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에 만족할 정도가 되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해를 했으니 자기가 그렇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했는데도 만족스럽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공의에 내가 만족될 수가 있을까? 온갖 길을 다 찾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무릎으로 계단을 그렇게 올라가면 피가 철철 흘러 넘칠 정도로 올라갔지만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없었죠. 너무너무 괴로워했는데 지금 이 로마 가톨릭도 이런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요. 믿지만은 그 의는 이제 주입된 의예요. 그 의가 우리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온,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와 맞부딪혀서 은혜와 의가 함께 일을 하면서 내가 의로운 사람,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정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부터, 그래서 가톨릭은 성화라는 말을 안 쓰고 의화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의롭게 되는 행위, 노력을 하는 거예요. 종교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얻으려면 의를 만족시키는 선한 행위가 필요하고 또 죄를 지은 신자는 반드시 고해성사 같은 종교의식을 통해서 다시 의롭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위예요. 선한 행위.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존 메가드 목사님은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another gospel, 다른 복음이다. 이런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까지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완전히 다르다. 신학적인 조금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교회의 의에 대한 해석과 로마 가톨릭의 의에 대한 해석은 약간의 신학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완전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완전히 계속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넘어졌다, 일어섰다가 넘어졌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잘못 해석하고 있던 마틴 루터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믿음의 의를 발견하는 빛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죄인을 정죄하는 공의가 아니라 도리어 죄인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빛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사슬이 그냥 팍 지금까지 묶여 있었는데 이게 막 풀려지는 느낌을 가집니다. 마틴 루터가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그대로 이제 적혀 있어요. 나는 그제서야 나는 낙원의 문을 열어 젖히고 그 안으로 뛰어들 수 있었다. 그때부터 성경 창세기부터 전부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이 제대로 읽혀지기 시작하면서 참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참 자유를 마틴 루터가 경험하게 되면서 자기가 교수로 있던 비텐베르그 성당의 95개 조의 논제, 그것은 질문들이었어요. 한번 나하고 이야기해보자.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과 내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토론을 해보자. 그래서 이거 불을 붙였는데 그때 인쇄술의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냥 이게 불이 확 붙으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에 의를 주입시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인간에게
더딥혀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소위 전가라고 얘기해요. 옮긴단 말이에요. 전가시킨다. 주입된 의가 아니라 전가된 의예요.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을 빨아서 새로 입는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준다는 이야기예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입이 되어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 존재가 되어서 떳떳하게 나는 이제 하나님의 기준 정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의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 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가톨릭 개념인데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 마틴 루터는 이 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든 도덕적인 위반과 정치의 부패의 원인이라고까지 지적했어요. 면죄부 판매나 교회 권력의 남용, 이 모든 것들이 이 교리 하나를 잘못 해석함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자기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미련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개혁교회는 내재된 의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의 뉴스를 보거나 여기서도 보면 이제 검찰도 요즘 검사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하면 셀폰 이걸 굉장히 요즘은 중요한 점검으로 삼잖아요. 그 사람 셀폰 안에 모든 사생활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냐 마냐 뭐 이런 거 이제 굉장히 논쟁이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이 셀폰을 한번 조사해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포렌식 한다 그러나 포렌식, 그죠? 포렌식이라는 말이 법정적이라는 이야기인데 미국에서는 다 이런 걸 씁니다. 포렌식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디지털 포렌식이라 그러면은 오늘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특수한 모든 과학 기술, 이 모든 것들을 수사에 동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포렌식 해버리면 꼼짝 말아요, 이게.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밝혀질 뿐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증거로 삼아서 꼼짝 못하게 그 사람의 죄를 입증하는 거. 그걸 포렌식 한다 그래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죽어요. 우리가 죽게 되면 천상의 법정에 서게 된다. 그죠? 하늘나라에 법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심판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세요. 자, 그런데 재판관인데 오늘날 여러분 셀폰이니 뭐니 여러분 사생활이 전부 다 포렌식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번 마음만 먹으면요,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사생활 다 파악해버려요. 여러분 누구하고 썸 타는지, 그 사람이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람의 기호가 뭔지 취미가 뭔지 다 파악해버립니다. 다 파악해버려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겨진 채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나는 그래도 내가요 얼마나 선해,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걸 이제 내가 증명할 길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도 미국이든 한국이든 수사관들이 마음만 먹으면 탈탈 털어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틀어서 여러분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재판정에서 무죄 선고받고 지옥 안 가고 살아날 인간이 있을까요? 저는 토론토 꿈의교회 목사였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 알겠습니다. 알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알아서 지옥 간대요. 다 알아서 이렇게 인사하고 간대요. 알겠습니다. 간대요. 예?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누군가 내 죄를 덮어써 주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전부 덮어써 주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세번역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덮어씌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면 내 죄가 그 사람에게 전가돼서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송구스럽게도 우리는 우리 죄를 예수님께 덮어씌워버렸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도 덮어 썼네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죄값을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 죄를 전부 다 인류의 모든 죄를 덮어 써버렸으니까
죄가 되신 거예요. 그 자체가 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세상 죄를 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그 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내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이게 굿뉴스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완전히 전가되었듯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도 전가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의의 옷이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오늘도 죄를 짓고 어제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뻔하게 지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자기의 죄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철회를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를 의인으로 선언하시는 그 선언을 깨닫는 순간, 바울의 그 무거웠던 게 확 벗겨지면서 새가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자유를 바울이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내가 로마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 전하는 게 내 간절한 소망이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그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를 드러내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가지는 못해도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도는 실컷 죄를 지었습니다. 진짜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죄를 지은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복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달릴 때 하필 거기서 매달려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왼편에 있는 강도는, 야, 네가 무슨 하나님 아니야, 너도 죄가 있으니까 죽지. 그럴 때 아니야, 이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무죄를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의 신앙 고백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의 의가 이 십자가 강도한테 전가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의인이 돼 천국의 나군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이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 행위에 있지 않죠. 우리가 선행에 있지 않죠. 우리가 이 시대에 무슨 많은 일들을 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believe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말, 그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아니에요, 예수님 암만 그래도 나는 죽을 놈이야, 아유 나는 도저히 이거 받아들일 자격이 없어요. 교만이에요. 가장된 교만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걸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와 상관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이 또 마음에 헷갈릴까 봐 한마디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이게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가 의인이 돼, 예수님의 전가된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이미 법적으로는 네가 무죄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한 거예요. 법적인 용어예요.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법적으로만 무죄, 의인이 된 것이지 실제적으로 의로워진 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은 실제적으로 의로워져서 의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 내가 의인이 됐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여전히 죄성과 싸우는 존재로 남아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옛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가된 의가 우리에게 덮어 씌워지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덮어 지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의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시작이에요. 그게 성화. 무슨 말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전가된 의를 입고 의인이 되는 순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사단의 법이 우리 안에 싸우는데 이 사단의 법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나를 유혹해도 이걸 덮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솔라 그레치아, 오직 은혜, 이걸 고치. 이게 보통 고가 아니에요. 이게 모든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 개신교를 구별시켜주는 기준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인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직.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복음입니까? 부적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은 나의 기쁜 소식, 나의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